예수님께서 사상에서 우리에게 가리키는 말씀 중에서 결론입니다. 결론. 오늘 두 건축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방주의 얘기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노아가 살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한 그 당시에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방주를 120년 지었습니다. 이 방주를 설계하는 이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접붙임 당하지 아니하면 방주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목을 가져오게 하는 것도 뭐였습니까? 재료를 가지고 오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료와 방주에 쓰일 재료와 그리고 설계를 하나님 앞에 받아서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 거대한 배는 사실상 그 당대에 쓸모없는 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쓸모없는 배였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배였기에 그는 건축을 단행을 합니다. 배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무용지물이죠. 지어놔봐야. 예. 그만한 사람들이 승선할 일도 없고 그만한 칸을 막아가지고 들어갈 사람도 없습니다. 무용지물인 그 방주를 짓고 있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였습니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세상집을 지었습니다. 그 세상집은 뭐였습니까? 오늘을 즐기자였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데 오늘을 마음껏 즐기자.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멸망하고자 심판하고자 그에게 뭘 내리겠다 했습니까? 홍수를 내리겠다 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귀가 들리지 않아서 막혀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어떤 이들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서 귀가 막혀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사람은 모두 다가 유한적 존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났으면 응애하고 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부여받았습니까? 생명이라는 영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영이, 몸은, 육체는, 이 소마는 죽어서 우리가 요즘 화장제죠. 장례식에 화장을 해서 우리가 분해돼서 가루가 돼버리지만은 우리의 그 생명을 갖다 준 그 영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두 다 가야 될 곳, 그곳에 여러분의 심판대에 섰을 때 여러분 방주를 잘 지었다가 여러분 영생의 생명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 오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상이 받지 못할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해 놓은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말씀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즉 신자가, 신앙에 주어진 자들이, 믿음이 주어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짜 그 말씀 우리가 가히 받지 못할 말씀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여러분이 가장 성경 중에서 보기 어려운 말씀일 거예요. 지금까지 율법은 뭐였습니까? 동의 보복자였습니다. 죽이면 죽이라.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옛사람에게 들려준 거야. 하나님의 새 마음을 주고 새 사람이 되게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복음이 있습니다. 그 복음에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치면
왼밤을 돌려서 치게끔 만들어줘라. 속옷을 달라 하면은 겉옷 또한 벗어서 주어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여라. 정말 어려운 일이죠. 사람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내 일이 안 일어났을 때는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되는데, 내게 어떤 일이 사건 사고가 터지며 주 날 항상 돌보시고가 빨리 되지 아니하고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먼저 앞선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사람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두 다의 모습이에요. 저는 여러분, 사람인 여러분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리를 가자는 심리를 가자고 사람인 여러분에게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패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저는 말씀을 주고 싶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여러분은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줘서 이것을 능히 할 수 있게끔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에게 뭐가 옵니까? 기쁨과 감사가 넘칩니다. 할 수 없는 일이어서 고민을 하였는데 이것을 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하시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기쁨 2배겠죠? 감사 2배겠죠? 예,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시나무와 엉겅퀴와의 싸움을 치열하게 여러분은 이미 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화요일 날부터 날짜는 모르겠네. 제가 주관하지 않는 거라, 저는 우리 교회 수련은 잘 몰라요. 근데 저 밖에 나가서 임원하는 것을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쨌든 간에 화요일 날부터 목요일 날까지 수련을 갑니다.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가서 여러분이 할 것이 뭐겠습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처 제거하지 못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 열매를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오늘 무화과가 열매를 맺혀야 되는데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가시나무 엉겅퀴가 여러분의 뭐에 나오는 이 순을 방해할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은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 가면 그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고 동시에 여러분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열매부터 내가 다 먹어야 되겠다 덤비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가시나무와 엉겅퀴, 이런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 성질, 오염된 성질들을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미 제거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문과 두 길이 있는데, 우리는 어떤 문을 가게 될 것입니까? 좁고 협착한 문. 여러분, 두 문이 있습니다. 극장에 들어가는 웅장한 문이 있습니다. 그 옆에 촬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돌리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좁은 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주어졌을 때 어느 문부터 들어가겠습니까? 거대하게 서 있는 그 웅장한 문을 열고 들어가겠죠? 예. 하지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고 협착한 문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두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로 갑니까? 좁은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봅시다. 오늘 두 건축자가 있습니다. 두 건축자가 있는데, 두 건축자입니다. 이스라엘에 지금 집을 짓는 건축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모래로 다 덮여져 있습니다. 모래로. 근데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안반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전문가요. 진짜 전문가가 좋은 집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이 건축자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예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데 능히 모두 다가 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을 하세요. 알 수 있는 거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도 들려주는 겁니다. 이 근동 지역에는요, 땅이 다 모래로, 이스라엘은 모래로 덮여져 있습니다. 근데 빨리빨리 집을 지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은 그냥 어디다 짓습니까? 대충 모래에다가 집을 짓고 올라갑니다. 근데 정말 나는 건축가야라는 전문성을 가진 자, 진짜 전문가는 뭘 찾습니까? 안반을 찾습니다. 모래 밑에 숨겨져 있는 안반을 찾습니다. 그래서 안반을 뚫습니다. 뚫어가지고 집을 짓습니다. 그럼 즉 주초가 어디에 박히겠습니까, 여러분? 안반에 박히잖아요. 그럼 지진이 일어나도 이게 흔들리겠습니까?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설렁설렁 모래에다 딱 집을 졌어요. 모래에다 집을 졌어. 박는 거 써 모래에다 박아놨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응? 잘 들어가네? 근데 흔들흔들하면 바로 여백이 생겨야 안 생겨요? 바로 여백이 생겨가지고 뭐야, 그냥 나무가 나중에는 박아놓은 나무가 흔들흔들 하지 않습니까? 돈 벌려는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이렇게 집을 지어서 바람이 불면 뭐가 날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유리창이 날아가겠죠, 먼저. 이게 없으니까 많이 흔들거리니까 유리창이 날아가겠죠. 그러면 돈 들여서 건축자에다가 이걸 의뢰했는데, 건축업자에다가 이 일을 의뢰했는데, 한 사람은 오랜 시간 걸렸지만, 조금 값을 더 주고 오랜 시간 걸렸지만, 이 집은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꼼짝하지 않죠. 끔찍하지 않죠? 근데 견적 의뢰를 했더니 이 집은 훨씬 쌉니다. 이 건축업자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화사하게 잘 짓습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애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업하는 집은 그렇게 좋게 지을 필요가 없어. 인테리어를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할 필요가 없어. 우리 장로님 인테리어죠? 뭐라 하면 됩니까? 겉만 화려하게 해주면 돼. 안에 자재는 뭐 쓰든지 간에 겉만 화려하게 해주면 돼. 그러면 인테리어 잘했다고 그러죠. 근데 나중에 뭐 달랑달랑 다 떨어져요. 달랑달랑 다 떨어져. 근데 여러분들, 그런 데다가 주로 의뢰하지 않습니까? 주로 의뢰하죠? 싸다고. 근데 결국 보세요, 나중에는 후회해요. 화려하게 해놨거든요. 화려하게. 값싼 제품들이 많이 그러죠. 값싼 제품들이 겉에는 화려하잖아요. 근데 안에 부속이 우리한테 중요하잖아. 안에 부속이, 선풍기가 돌아가는데 뭐가 중요해? 안에 부속이 중요하잖아. 겉에 화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우리 모두 다는 뭐를 좋아합니까? 싼 가격에 화려한 것을 좋아해요. 인생도 그렇게 살려고 해요. 인생도. 이 건축하는 사람이 그렇게 어디에다가, 모래에다가 화려하게 집을 지어줬어요. 그리고 화려하게 잔치를 했어요. 우리 집 너무 잘 졌다고. 근데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니까 이 집은 흔들흔들 하다가 다 쏠려 나가버렸어요. 근데 이 집은 뭐랍니까? 그대로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런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들은 이미 감을 잡은 줄 믿습니다. 이미 감을 잡은 줄 믿습니다. 예. 신앙으로 빨리 가려고 하지 말라고. 화려하게 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려고. 신앙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래 달리기라고. 이거는 다 마라톤 게임이에요. 마라톤. 주님 나라 가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야.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에 나오면은 빨리. 그 누구 앞에 신앙을 자랑하려고 그래. 화려하게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뭔가를 막 얻으려고 해요.
결국은 뭐합니까? 바람이 나고 차수가 나요. 기초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이는 바로 뭐랍니까? 쏠려 내려가 버려요. 멸망의 길로 간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로. 네. 여러분, 반석이 우리 튼튼하게 집을 잘 짓는 우리 모두 다가 됩시다. 네.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튼튼함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받아오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 번째로 신앙인은 뭘 해야 됩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제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안반을 찾아야 되겠죠. 안반을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모래를 갖다가 다 저기 하고 바로 안반을 찾을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신앙에는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요, 신앙의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난 신앙의 전문가가 아니야. 전문가가 아니면은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전문가가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반을 찾아야 돼요. 안반을. 하나님은 누구신가? 첫째 시간에 제가 이제 가야 될 제목입니다. 첫 타임에 여러분과 같이 제가 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소유리 문답에 나왔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이 안반을 잘 찾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이걸 찾는 수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안반을 찾는데 여러분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이 찾는 수고를 해야 되는데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안 궁금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나는 뭐야, 반석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반석이라고 그랬잖아요. 응? 베드로에게 반석의 교회를 세우라고 했잖아. 그 세우면 뭐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대. 그럼 사망의 권세가 안반 밑에 지은 자에게는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 저주가 온다 안 온다?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묻는 거 하지 말라고 또 묻고 있네. 주님을 찾아야 돼.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이 땅에 오셨을까? 궁금해야 됩니다. 안 궁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감격에 이름 빠져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친히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아멘입니다. 토요일날 새벽 5시에 국회 의사당 앞에서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했습니다. 한교총의 장종영 대표회장 백석입니다. 한교총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스바 기도 대성회를 했어요.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석하라는 게 왔는데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였습니다. 미스바는 뭡니까? 회개운동. 정말로 한국은 살아있는 나라입니다. 제 걱정은 기후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서 교회 연합단체들이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회개운동을 하고 있어요. 회개운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와 있느니라. 아멘. 가까이 와 있느니라. 가까이 와 있느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친히 오늘 안반을 찾는 그들에게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이 땅에 어둠이 덮고 있었다는 거죠. 어둠이 가려져 있었다는 거죠. 사방에 쏘는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드러내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우리의 어두움, 만민을 가리고 있는 이 어두움을 다 걷어주셨습니다. 그 어둠이 뭐였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이었습니다. 슬픔이었습니다. 즉 죽은 거였습니다. 사망이었습니다. 병든 거였습니다. 가난한 거였습니다. 질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다 걷어주시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조 권사님하고 상담하는 말 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권사님, 우린 독수리야. 우린 독수리야. 여러분, 독수리입니다. 독수리는 뭡니까? 창공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응? 그렇지. 독수리가 죽은 그 닭을 잡아먹는 거 봤어요? 어떤 닭 잡아먹어요? 산닭 잡아먹죠? 우리는 살아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죽은 일을 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땅에 놓여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어디에 있다? 창공을 날아다니는 우리 독수리라는 거죠. 땅의 모든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 살아있나, 어떤 것이 죽어있나, 여러분 보고, 여러분은 뭡니까? 산자와의 접촉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죽은 자와의 접촉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죽은 자와의 접촉을 하면 안 돼요.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 분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이 놓여있으면 마음 아파서 못 놓여있어요. 시시때때로, 사람들은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시시때때로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겠습니까? 평안을 누리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나는 창공을 나는 독수리야. 여러분,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다 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어둠을 다 걷어주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를 보자 이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고 아래를 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안바를 찾아내는 전문가입니다. 이런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문가로 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오른뺨을 주면 왼뺨을 줘라. 응? 우리를 가자면 뭐라? 좋은 사람하고 같이 걸어가는 데 힘들어 죽겠는데. 어떤 사람하고 동행하래? 응?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하고 동행하래. 괴롭지? 괴롭죠. 속옷 달래도 겉옷부터 주래 그냥. 이게 엄청난 겁니다. 이스라엘의 겉옷은요. 뭡니까? 비바람으로부터 날씨가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보온과 그 다음에 더위로부터 덮어주는 자기 몸을 보호하는 자기 몸의 보호 장신구예요. 보호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겉옷도 뭐라고? 벗어줘라 그래. 이건 어떤 자만 할 수 있습니까? 깊이 주초를 깊이 파는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안바를 이제 발견했다면, 안바를 발견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창공을 나는 독수리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깊이 주초를 파라. 깊이 파라는 건 뭡니까? 나의 의식의 단계를 벗어나서 어디까지, 무의식의 단계까지 파헤쳐라 이겁니다. 본질상 나는 뭡니까? 진노의 자식이라는 거죠.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들어온 게 나다 이거죠. 뭘 파고 들어가니까 보입니까? 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오염된 부패된 예수님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었는지.
아닌가요? 그쵸? 제가 우리 사돈댁에 그 안사돈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화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근데 화요일날 우리 소유가 저희 집에 왔어요. 근데 장례 이거 뭐지 이거 낙골당에 요즘 낙골당이 없대네요. 그래가지고 예견치 않게끔 4일장이 치러졌어요. 4일장에 그 빈소가 수요일날 마련됐어요. 빈소가 저기 낙골당이 없으니까 그래서 수, 목, 금이었어요. 네, 제가 목요일날 가야 되잖아요. 안 가도 될까요? 용기 있는 자 일어나서 얘기해보세요. 안 가도 된다고. 가야 되잖아요. 사돈댁인데 가야 되는데 진짜 가기가 싫더라고요. 이상하게 얼른 나서줘야 되잖아요. 근데 계속 내가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어가지고. 응? 낮에 갔다 오면 되잖아. 낮에 갔다 오면 되는 일인데 계속해서 지연을 하면서 장로님 집에 있었거든요. 그 낮에 갔다 오면 되잖아. 근데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가야 돼. 근데 머릿속은 뭘 찾냐? 핑계거리를 찾고 있더라고. 가기 싫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피하지? 하면서 핑계거리. 그 핑계거리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거짓말이잖아요. 말이 핑계거리지 사실은 뭡니까? 거짓말할 것을 찾고 있는 거야. 거짓말할 것을. 근데 나는 막 핑계거리를 찾고 있는데 소유열이 39.5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이하고 통화를 하고 나 못 가겠다. 비상대기로 나 소유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병원 데려가야 되니까 나 못 가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결국은 안 갔어요. 내 속에 있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겁니까?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고자 하는 내 속에 거짓말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한번 거짓말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해내고 있더라고요. 가기 싫어가 미적미적. 머리는 말아놓고 미적미적 거리고 있는 거야. 머리 말았으면 넌 여기 있어. 엄마 얼른 갔다 올게. 그래야 되는 자리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머리 말아놓고 장로님 넥타이 메고 소파에 앉아있고 가기 싫어가지고. 저는 제 속에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이때만 나왔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렇죠. 언제든지 이러죠. 언제든지 나는 핑계를 대고 있고 언제든지 거짓말할 것을 생산해내려고 열심히 내 머리는 목사인데도 목사 필요 없어요. 사실은 나도 사람이에요. 막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깨닫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일까? 아닐까. 이미 불순물이 껴있잖아. 많이 껴있어요, 안 껴있어요? 불순물이 많이 껴있잖아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막 어찌할 줄 몰랐는데 딱 핑계거리가 온 거잖아요. 39.5도.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무서워해요. 사실상 치유자라 아니잖아요. 그냥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하나님 응답을 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은 해요. 조철을 파고 들어가보니까 나는 이미 알고 있어요. 이 정도만 돼도 신앙인이에요. 여러분 이거 깨달아요, 안 깨달아요? 우리 목사님 거짓말쟁이야. 이제 앞으로 목사님 말 믿으면 안 돼. 또 그래라도. 진짜. 깊이 언제든지 깊이 주철을 파고 들어가 보십시오. 다 자기 변명입니다. 자기 합리화입니다. 그것이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알고 여러분을 깨달아서
받아서 이것을 누구한테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이 얘기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어디에 짓고 있습니까? 지금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차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나온다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대충 덮어버리면 안 됩니다. 대충 덮어버리면 참으로 깊이 판다는 것은 주초를 두기 위해서 깊이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만큼 그렇게 파고 들어가는 얘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주십니다. 그 열매는 여러분이 생각지도 않는 것들이 파는 것만큼 여러분에게 제가 완전해지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는 육체를 지녔기 때문에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근데 적어도 깨닫긴 하라는 거죠. 저거는 어떤 일 가운데서 깨달으는 거죠. 늘 깨달으는 거죠. 하나님의 비침으로 비춰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침으로 비춰보고 그 빛이 진정한 빛이 아니고 진정한 생명이 아니라면 여러분은 다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깨닫는 순간 회개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개입니다. 죄 죽이기입니다. 죄 죽이기. 여러분 죄 죽이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미 열매를 여러분에게 갖다 놓는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리고 구해보세요. 그리고 찾아보세요. 그리고 두드려보세요. 깨닫고 난 다음에 바로 열매가 옵니다. 바로 열매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 모든 재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재료는 튼튼한 재료입니다. 아무리 주초를 받다 할지라도 재료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튼튼한 재료를 줬습니다. 그 재료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여러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뭐가 됩니까? 변호사가 되어주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뭡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접붙임 당한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건축이 오늘 보시기에 또 내일 또 하나님께서 또 아름답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보시기에 가장 튼튼한 집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으로 힘들다고. 참으로 힘들다고. 저는 어느 정도 깨닫고 나니까 이제 힘들지 않습니다. 이제 마음앓이 하고 가슴앓이 하고 사람을 미워하고 예전에는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깨닫고 나니까 많이 깨닫고 나니까 이젠 저는 아무도 밉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한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할 거니까. 오늘 나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또 주실 거니까. 나는 오늘 내가 복 받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믿습니다. 모레도 믿습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입니다. 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나에게서 내가 어둠에 가려지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기도의 전부이고 그리고 신앙인의 즐거움이고 신앙인의 힘들지 않은 쉬움이에요. 여러분 쉬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인처럼 쉬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대했던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고백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나와가지고 복 받기 위해서 나와서 복 조금 받고 나면은 또 집을 헐어버리고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면 오늘 또 놀러 가야 되고 오늘 내가 조금
복을 받아가지고 그 복을 받고 나니까 뭐에 그냥 교만에 빠져버리고 그냥 모래 위에입니다. 안반을 뚫지 못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우리 애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질을 갖지 말아라. 물질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물질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물질의 가치를 즐기십시오. 우리는 물질을 많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물질의 가치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물질 쌓아놓고 싸우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러고 기만에 빠지는 이런 물질은 그 생명이 이태롭습니다. 그 생명이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저도 너무 그들이 어려워서 빨리 물질을 받게끔 해줘야 되겠다. 방법도 제시하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갖겠다는 소유욕에 빠져버리니까 멸망하더라고요. 제가 본 모든 사람들이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허름한 집에 살고 있어서 좀 더 나은 집으로 보내야 되겠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안 가겠다는 거 설득했습니다. 그랬더니 또 뭐랍니까? 등이 따뜻하니까 하나님 모른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시기 바랍니다. 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은 가치를 즐기는 것입니다. 돈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필요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누리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이 함께 더불어 누릴 수 있게끔 여러분, 하나님이 흘러넘치는 물질을 주어서 받아서 많은 이에게 더불어 함께 이 돈이 물질이 쓰임받는 가치가 우리 교회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네. 이게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노아의 방주입니다. 우리는 방주를 지읍시다. 우리는 방주를 지어서 하나님이 다 재료 주십니다. 예? 다 재료 주니까 그 재료로 방주를 지어서 구원의 백성들이 함께 탑승하는 그런 배를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교회와 여러분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 모두 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집회가 되라고. 거룩한 성도가 거룩한 교회가 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오늘 안반을 찾는 거였습니다. 안반을 찾았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뚫고 들어가 무의식의 세계까지 뚫어 주초를 놓는 거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사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소설교회가 이 역사하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아 백성들의 사업장에 이 역사하심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에 이 역사하심을 감당하여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